반갑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여서 모든 것이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은 앞으로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적 지도국, 도덕의 부모국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어려운 한문만 숭상하지 말고 쉬운 한글로 경전도 펴고 또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다 배울 날이 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이라는 것으로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것이다. 그런 말씀 해주셨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요? 네, 지금 현실이 다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정말 좀 힘이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실현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진리의 어떤 신앙 수행 표준으로 이론상을 우리가 이렇게 내주셨잖아요. 이론상은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어요. 교리도에 딱 보면은 처음에 이론상이 있고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내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의 중생의 본성이다 그러셨어요. 또 이제 교의품 사장에 그 말씀이 나오세요. 이론즉 사은이요 사은즉 삼라만상이다. 이론이 사은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사은은 사은 속에 내가 속해요 안 속해요? 속하죠. 예. 그리고 모든 일체 만물이 다 이론이고 또 법신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100% 동감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도님이 법신물이에요? 본인이 법신물이라고 100% 확신하세요? 네. 그러신가요? 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주 좋은 마음, 이렇게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내가 부처님이구나. 내가 법신불이하고 똑같구나. 그런 생각 하시죠? 근데 내 마음이 막 화가 나고, 다른 사람 공격하고 싶고, 또, 안 좋은 생각 났을 때, 그때는 어때요? 그때도 법신불이죠? 네? 맞아요?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는 몇 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법신불하고 확실하게 똑같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원망심이 나오고 또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법신불과 똑같다는 생각? 똑같아요? 달라요? 네? 그때도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마음이 있을 때는 내가 법신불이구나, 부처님이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생겼을 때는 내가 부처님이냐? 부처님이 이렇게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생각 들면 아니다라는 생각하죠.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진리 안에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진리 아닌 것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진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 밖에 어떤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심신작용하는 거 있잖아요. 안임의 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작용은 바로 진리의 작용이고 법신불의 발현이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화신 불과 평안하신 불, 정산종사님 본문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우주는 판도라 상자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예, 몰라요.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맨날 뭐든지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선택해서 쓰면은 정화신불이라고 할 수 있고, 자기의 성질에 따라서 이제 좀 잘못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죠. 근데 마음에 들죠? 100% 들죠? 네. 네, 100% 들어요. 내 가족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안 되는 게 좋아요. 왜요? 네. 본인이 선택해서 이 상황이 와졌다. 그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하시죠? 네. 근데 실은 모든 게 로또와 같다고 하더라고요. 로또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되고 싶지만 잘 안 되죠. 네. 가족도 마찬가지래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유유상종의 법칙에 의해서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진 것이 바로 우리 가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 진리 자체는 그런 거예요. 이론은 법신불이니. 그러니까 이제 좋게 바라든 안 좋게 바라든 다 법신불의 작용에 의한 나타남이다. 나 자신도 그렇잖아요. 내가 선택하는 거, 내 성격, 모든 거, 내가 하는 거 다 행동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 자체를 100% 만족하세요? 안 하세요? 네, 만족할 때도 있고 만족 안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게 한 80%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몇 프로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안 좋으니까 계속 쳐내는 게 좋을까요? 잘 받아들여 주세요? 네, 잘 받아들여 주신다고요? 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좀 크죠, 키가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키 큰 것이 되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키도 크니까 손도 커요, 발도 커요. 근데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때요?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안 좋다고 생각할까요? 예, 작은 사람이 볼 때는 키가 커서 좋다. 그렇지만 또 다른 생각할 때는 되게 여자가 키가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랬지만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없죠. 제가 저는 좀 실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언제는. 왜? 사회적으로 환경의 지배를 좀 덜 받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남자가 되고 싶어도 돼요, 안 돼요? 예, 물론 요즘에는 뭐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바꾸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되게 좋아졌어요. 모든 걸 다 인정했어요. 수용하는데 되게 쉬워졌어요. 근데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도록 계속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있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는 것. 그거 자체가 바로 이론상의 진리, 지금의 이 자기 자신을 잘 수용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내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신분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거 있잖아요. 우리 원불교 교도라면 아마 이게 가장 자기 자신에게 큰 선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론은 나는 자기 각자의 이름을 딱 생각해 보세요. 법신불이니 나는 법신불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그렇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법신불이야? 이렇게 인정을 잘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남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중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남도 사랑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요 남 사랑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되게 단점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잘 지적하지 긍정적인 면, 좋은 면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교강을 선포해 주셨잖아요.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 이 공부 길을 밝혀주셨는데 이건 바로 천하의 태도요, 망고의 대법이다. 그래서 누구나가 다 바로 다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큰 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모든 교리의 근본은 이론상의 진리를 바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신앙문과 수행문으로 우리가 나눠지긴 하지만 거기에 바로 위에는 이론상이잖아요. 이론상의 진리와 나와 100% 똑같구나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랄까요? 아니면은 내가 100% 받아들여졌을 때 다른 공부도 또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은 며칠 전에 병원에 입원한 우리 교무님을 한 14일간 정도 간병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할머니가요, 80대 넘으신 분들이 입원을 하셨는데 밤에 그렇게 주무시지도 않고 막 소리를 내시고 막 욕을 막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낮에도 그래요. 근데 밤에도 그래. 근데 이제 제가 말 들어보니까 이분이 80평생 모은 돈이 1,0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그 돈이 그분한테는 막 목숨과 같은 돈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은 1,000만 원은 별거 아닐 수 있지만 그분한테는 온 재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이대로 죽었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다 쓰고 가야 된다. 막 내가 한이 막 맺히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무의식을 정화하는 게 엄청 중요하구나. 무의식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지금 여기를 계속 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밥을 해야 된다. 당신이 80세신데 지금 내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상태고 애들이 자라나고 있는 상태로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래서 밥을 해야 되는데 왜 나를 여기다 묶어놓냐, 못 가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에는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자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그런 것이 되게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현실 무의식이 정화가 되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교도님들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론상 진리와 남음없이 정말 똑같구나. 나는 법신불이구나. 이것을 먼저 터득을 해야만 모든 군더더기가 없어지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상산 박장식 선지님 계시는 문을 갖다가 확 열고 어떤 교무님이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선문답을 하신 거죠. 법신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선생님께 법신불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법신불이 예, 선생님. 네. 법신불이 어디 있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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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막 문을 열어 제치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 있네? 그러시더래요. 문을 여신 그 교무님을 쳐다보시면서 거기 있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어우, 대단하세요. 우리가 바로 법신불인 거예요. 법신불이란 진리 그대로 100%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공부는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한다, 어떻게 내려놓는다, 뭐 이런 것이지만 우리가 법신불임을 정말로 확실하게 인식했을 때 굉장히 그게 진짜 공부다,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은 여러 가지 뭐 자선
집에서 하시고 계시죠? 자선요? 얼마나 하시고 계시나요? 자선 잘 되시나요? 잘 안 돼요? 네. 잘 되었다? 안 되었다 그러죠? 저도 자선이 참 어렵더라고요. 언제까지. 저도 자선도 지금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거에 힘을 빼는 거더라고요. 자선도. 우리가 막 자선을 잘해야지 막 너무나 하고 보면은 기운이 또 이렇게 더 올라와서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내려놓는 거더라고요. 힘을 빼고 온몸에 힘을 쫙 빼고 단전에 대종사님 법문 그대로예요. 실은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이 공부를 놔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은 교리도는요. 처음에 딱 보는 게 좋아요. 교리도는 우리 공부에 진수가 들어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교법의 진수가 여기 다 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보면 어때요? 모든 것은 딱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리도를 보고 신앙과 수행을 하고 또 사은사요, 삼학팔조, 그 다음에 우리가 교리 강령인 4대 강령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성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번을 딱 돌아보고 나서 자기가 실제 어떤 공부를 이제 볼 것인지 먼저 보면 되거든요. 그러는데 저는 자선법을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자선의 공덕이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선의 공덕을 잘 누리고 있나, 누리고 있다고 해야 되나?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죠. 자선의 공덕에 연부르 공덕과 똑같다. 그래서 실은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냥 조금 하다가 말고가 아니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경거망동하는 일이 차차 없어진다. 육군 동작의 순서를 얻는다. 또 병고가 감소된다. 또 기억력이 좋아진다. 인내력이 생겨난다. 착심이 정심으로 변한다. 착심이 없어진다. 사심이 정심으로 변화해지고 자성의 해광이 나타나고 극락을 수용한다. 그리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락을 수용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니까 되게 심각하고 막 힘들고 이게 아니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날마다. 날마다 즐거우신가요? 즐거우신가요? 아니면 힘드신가요? 즐거워요? 네. 대종사님께서는 득도보다 낙도가 중요하다 그러셨어요. 도를 깨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즐겁고 행복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나는 우리 시어머니 부모님이 원불교를 다니는데 난 절대 원불교는 가기 싫어. 왜요? 왜 그럴까요? 시출살이 하니까 원불교가 꼴보기 싫은 거죠. 원불교 공부를 했으면 자기들을 되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막 모든 걸 다 꼬투리를 잡는다 이런 거죠. 근데 참 쉽지가 않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육군 동작을 갖다가 항상 나 자신은 수행은 소승으로 하되 다른 사람들은 대승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법마 상전을 하게 되면요, 법과 마가 서로 교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할 때는 정말 대범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크게 이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이 숨을 쉬죠. 근데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우리가 극락을 수용하는 거, 그거가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생사의 자유를 얻는다는 게 무엇인가 보면요, 생사가 하나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유가 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대종사님 법문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내 이름 석자만 돼도 지옥을 면할 수 있다. 우리 교수님들 주무시면서 이제 죽음의 경계에 이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막 꿈속에 헤매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로 없어요?
네. 저는요,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죽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제가 스승님을 찾아가야지. 제가 어떤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스승님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꿈속에 또 생각하기를 아니 대종사님을 찾아가야지.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내가 꿈속에 실은 몽중이대라고 하잖아요. 꿈과 현실과 하나다. 생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생사를 해탈하냐, 자유하냐. 자유하기는 참 쉽지는 않지만 해탈한다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먼저 자기가 눈을 감으면 죽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열반이라고 하셨잖아요. 눈을 뜨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생인 거예요. 우리가 생사를 너무 멀리 놓고 보면은 이제 내가 생사를 해탈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잠자기 전에 자기가 내가 죽음을 한번 경험해 봐야지.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경험했을 때 자기가 실제 공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생각하기를 그랬어요. 가위 눌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으세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위 누를 때는 우리가 이제 청정주를 하든가 또 일원상 선문을 하든가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꿈속에서 귀신이 저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야신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하기에는. 근데 반야신경을 할 때는 딱 멈추더라고요. 또 이제 안 하면은 이제 다시 오고 멈추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원상 선문을 하니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스스로 본인이 이제 어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마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럴 때 자기가 어떤 이제 저기를 해볼 수 있는 경계가 되는 것이죠. 그 경계가 오지 않으면 자기가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교무님이 아파가지고 제가 병원에 갔는데 제가 한참 뭔 공부를 했냐면 관찰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실은 와칭이라는 거 있잖아요. 대종사님께서도 나를 해보면 어때요? 정신과 육신이 모인 것이 바로 나잖아요. 정신만 있으면 뭐예요? 귀신이에요. 육신만 있으면 뭐예요? 시체예요. 네, 그러면 정신과 육신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 인식해야 돼요. 내가 나인가? 내 몸이 나인가? 내 몸이 나 맞아요?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제 허망해요. 왜? 이 몸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생각해 보세요. 내 흰머리 났었어요? 안 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흰머리 난 거 아니죠? 예. 몇 년 전에는 내가 흰머리도 안 났었어. 좀 젊었었어. 힘이 좀 있었어. 이렇게 갑자기 80살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굽이굽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딱 와서 보니까 내가 80살이야. 전에도 80살이었었어요? 아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내가 80살이 되어버린 것 같은 착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네. 근데 모든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저 나이가 될 줄 몰랐어요. 어느새 딱 보니까 제가 벌써 이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우주적인 데서 나를 쳐다봐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우주에서 내가 나를 딱 쳐다보면 그때에도 내가 지금 상황하고 똑같을 것인가? 10년 후는 내가 어떨 것인가? 20년 후에도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교무님이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아파해서 제가 그랬죠. 몸이 나라고 생각이 드나? 지켜보는 나가 있어야 된다. 내가 몸이냐? 지켜보는 걔가 나냐?
이 몸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지켜보는 나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정산님께서 그러셨잖아요. 9년 동안 아프셨다고 그러죠. 그러는데 나라 요순시대에 재상이셨대요. 그래서 그 치산치수를 하셔가지고 그 받는 것이 지금의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아픈 것에 비유하면 이거예요. 바늘쌈지 있잖아요. 그걸 뭉쳐서 꾹꾹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 이 말씀 하셨대요. 근데 제가 보면 그분은 아주 화기에 넘치신, 정말 얼굴이 너무너무 단아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프지만 또 아프지 않는 그런 경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플 때 자기 자신이 너무 아파. 아픔 속에 충분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 아픔이 정말 무엇이냐. 근데 아픔을 지켜보는 나가 또 하나 있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그 아픔을 한번 잘 보는 거죠. 우리 교도님들 아프셔요, 안 아프셔요? 아파요. 네, 아픈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아요? 그러면 안 아픈 게 좋아요? 네.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아픔을 느껴요, 못 느껴요? 어떻게 시체가 아프다는 말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요. 그러면 아프다는 건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그럼 맨날 아픈 것이 좋은가요? 네. 그것도 참 안 좋죠. 그렇긴 하지만 아픔을 지켜보는 나를 자꾸 길들이고, 정말 내가 내 본성이라는 것도, 성품이라는 것도 아프냐 하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반문해 보는 거. 그거가 가장 큰 공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자선을 하는데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자기에 대한 이렇게 좀 생각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불을 보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텍스트예요. 기본 교서. 연불의 방법, 연불법이나 자선법이랄까 보면요.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는 줄을 정말 잘 정독을 해보면 이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냥 겉으로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이 아주 적인 것 같아요. 연불은 항상 각자의 심성 원래를 반조하여 분한 일을 당하여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분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불로서 안정을 시켜라. 분하다는 생각에 그게 막 자기를 집어삼켜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있지 말고 연불로서 딱 일을 당했을 때 안정을 시키는 공부가 중요하다. 그리고 탐심이 일어나도 뭐라 그랬어요?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순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연불의 진리를 역경에 끌릴 때도 연불로서 안정시킬지니. 그러니까 연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죠. 왜? 대치 공부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걸 딱딱딱 대치를 해야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연불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연불일성이 능히 백천사마를 항복받을 수 있으며, 연불의 대중이 없이 입으로만 하면 별 효과가 없다.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곧 삼매를 증득하리라. 저는요, 우리가 일이 없는 것도 좋지만 일이 있을 때 연불로서 자꾸 대치해 보면 그때 공부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자꾸 경계가 많은 거야. 막 이 경계를 넘으면 또 다른 경계 주셔. 또 다른 경계를 주셔. 그러면 사람이 어때요? 내가 원불교를 다녀도 왜 계속 경계가 일어나지? 경계가 오지?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제가 아는요, 어떤 분은요, 경계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살면서. 근데 그분은 내생 소원이 뭐였냐면요, 정무출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저 옆에서 봐도 경계가 너무 무수한 경계가 와요.
근데 그분은 제가 생각할 때 한 번도 원망하는 일이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경계가 자꾸 이렇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 주위에서. 근데 이제 저도 그래 생각이 들어요. 생각 없이 수용을 하자. 받아들이자. 그거는 이제 제 마음이 아닌 것이죠. 성가시럽게 생각하면, 자기가 성가시럽게 이걸 생각을 하면요. 할 때마다 이거는 받긴 하지만 또 다른 또 업을 짓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경계는 오게 되어 있어. 사람 사는 게 다 모든 게 경계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기가 정말 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왜? 모든 업은 올 수밖에 없으니까. 오는 것 자체를 귀찮게 생각하면 이게 또 다른 업을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받대. 근데 이제 저 나름대로요, 한 가지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경계를 경계가 나한테 와서 이것을 잘 받은 건 중요한데, 한 가지를 또 잊어버렸구나. 그게 뭐냐면요, 참회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참회를 하면요, 거기서 또 다른 업이 쌓이지 않는 것이죠. 아석수조 제하거 개유무식 탐진치 종신고의지소생 일체학음 개참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대형망 재망심멸 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자기 자신이 오는 경계는 잘 받아들이되 더 업을 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회를 하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선을 하게 되면 1분만 자기가 자선하겠습니다 하고 있어 보면요, 그 1분이 굉장히 길어요. 짧아요. 1시간 되게 그냥 지나가 버리죠.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시간은 그냥 허송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노송교당을 오면서 좀 걱정이 됐어요. 야, 우리 진도교무님 너무 실력 있고 능력 있는데 나하고 똑같은 얘기 내가 더 안 좋은 뭐야 오늘 훈련인데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약간은. 그래서 제가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딱 비우고, 청화교무님 노사님께서 운전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을 모으면서 아주 잘 왔어요. 이거구나. 움직일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나 정할 때나 동할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1분 선, 1분 기도, 1분 연불, 1분 송주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짧게는 생각했지만 통으로 1시간 이상을 쫙 마음을 모으고 온다는 것이요, 정말 이게 다른 게 극락이 아니구나. 이게 실은 혼자 자선하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무기공에 빠질 수 있고 혼침에 빠질 수 있지만, 제가 딱 하고 있으니까 내비가 어디 간다 이런 말을 다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이완이 되고 편안하다는 생각을 들면서요, 내가 왜 생활 속에서 이 일을 잘 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론상 서문을 제가 우리 선원에서 출발할 때부터 여기까지 하고 왔어요.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은 우리가 맨날 하잖아요. 일체유심조. 그래서 1분을 잘 챙기면 그게 바로 1년 만년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긴 시간을 1분, 2분 해가지고 1시간마저도 몇 분 안 되는 그거를요, 생활 속에서 자꾸 체험했을 때 그게 바로 심락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 별일 없을 때 공부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별일이 있을 때 공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지금 공부를 하는 거죠. 지금 대치를 하는 것이죠. 연불로서 안정시키고, 연불로서 우리가 모든 걸 이겨내고. 그래서 그런다 보면 실은 자선과 연불은 표리 관계다. 외경이 가까운 시간에는 연불을 하고, 또 아주 조용한 새벽 시간이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자선이 더 기묘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잘 찾지 않으면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원불교를 한 30년 다니신 우리 교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교모님의 큰어머니셨어요. 근데 그분은 열심히 교당을 다니셨어요. 행복하게 막 아주. 그랬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승을 간 거예요. 자기가 간 줄 몰랐죠. 그랬는데 저승에를 가니까 그러셨대요. 원불교 교전이 딱 있더랍니다. 이렇게. 원불교 교전이 있으면서 그 아주 대장 염라대왕님이신지는 몰라도 이분은 아직 오실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구경시켜드리고 잘 보내드려라. 그러더라네요. 그래갖고 다시 살아나오셨대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 상시일기, 정기일기, 아니 우리가 일기법 있잖아요. 이 공부한 거 이게 바로 저승에서 치부책이라 그러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를 잘 하고 갔으면 이게 이 사람의 성적표인 거예요. 그러면 보지도 않고 극락에 갈 수 있는 거죠. 잘하면. 근데 이제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음을 담아서 하면 굉장히 우리가 정말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3개의 대권을 정말 우리가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된다. 왜? 우리는 법신불이라고 하셨잖아요. 원래는 완벽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못이 습기로 안 좋은 것들이 다 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방법인 거예요. 염불과 자선.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자기 자신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이냐? 대종사님 법문 그대로 반자로 편안히 앉은 후에 머리와 허리를 곧게 해라.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가 안 되면 잘 안 돼. 그래서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려. 툭 부린다는 게요. 그게 참 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툭 잘 안 부려져요. 몇십 년 하면서 이것이 툭 부린다는 거구나. 마음에, 몸에 이 힘을 뺀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다 빠져야 돼요. 그래야만 잘 될 수 있어요.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다만 단전에 주위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주위에 있는 것을 대중을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어때요?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전에 항상 이 관심을 두시면서 제 말도 들으면서 단전에도 이렇게 마음을 두셔야 돼요. 호흡은 고르게 하되 고르게 해라. 들이쉬는 숨은 조금 길고 내쉬는 숨은 조금 짧고 약하게 해라. 이건요 뒤에 거예요. 자연호흡으로 완전히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호흡은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돼요. 자연호흡을 하시면 돼요. 입은 다물고 이 혀는요 윗니에다가 딱 대시면 인맥과 동맥이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뒤에 혈과 앞에 혈이. 그래서 딱 윗니에다가 다물면서 윗니에다가 혀를 딱 대셔야 돼요. 그리고 선은 어떻게 되냐?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을 가져야 된다.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알아차리는 게 있어야 돼요. 성성하게. 그러니까 이제 고요했는데 갑자기 나는 이렇게 고요해서 적적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혼침에 빠질 수 있어요. 무기공에 흘러버려요. 근데 그걸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근데 자기가 생각 없이 있다 보면 고요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잠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적적, 성성, 또 성성해요. 알아차리는 건 굉장히 강한데 고요하지 않아요. 살날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성성하게 알아차리되 고요한 거 있잖아요. 실은 우주,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큰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기가 한계가 있어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개미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근데 원래는 기어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대포무의 세인문에 크기로 하면 모든 걸 다 들었어야 되고 작기로 하면 모든 그것까지도 다 세인문에 돼야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것처럼 적적, 성성, 성성, 적적. 네, 이거에 대해서 깊게요. 고요하지만 내가 이게 혼침에 빠졌나?
예. 무기공에 떨어졌나? 이거 반조해봐야 돼요. 그리고 있잖아요. 다리는 아프면 잠깐 바꿔놓는 것도 좋다. 그랬는데요. 아파도 참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딱 10분만 했는데 맨날 아파. 그러면 10분마다 바꾸면 안 되죠. 내가 오늘은 한 20분까지 참아봐야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그러셨습니다. 혈맥이 관통되는 증거니까 상가 긁고 만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신기한 자체와 그런 어떤 경계가 허령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맛을 들이면 어때요? 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맨날 무슨 일이 있었나? 어제 참 좋았어. 오늘도 똑같이 그래야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항상 지금 여기에요. 선이라는 것은요. 어제 거의 반복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항상 이곳. 제가 치매 걸리신 분들을 봐보니까요. 지금 여기가 없더라고요. 항상 과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어제 거는 좋았어. 근데 어제 좋았던 걸 자꾸 반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오늘 새로운 정신으로 새롭게 지금 여기서 느낌, 깨어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무라의 구분을 읽고 시간과 처소를 읽고 원정무변한 진경에 그쳐서 다시 없는 신앙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선의 방법 자체가 적적성성, 선의 정의가 바로 적적, 성성, 성성, 적적이죠. 이런 것을 이제 기본으로 가지면서 몸을 먼저 풀고 호흡을 고르고 마음이 골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좌선의 방법에 다 들어있어요. 조신, 조시, 조심. 그리고 이제 선을요, 우리가 꼭 앉아서만 하느냐. 입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또 뭣도 있어요. 와선도 있고, 무시선도 있다.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운동만 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운동일 뿐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호흡과 몸과 마음을 조절하면서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선인 것이죠. 그래서 무시선, 무처선.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네, 일이 없을 때는 새로운 막 없는 거를 막 끄집어 다녀서 저기 하시지 말고 그럴 때는 일심을 양성해라. 일이 있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근데 말을 들을 때는 그것도 선하는 그 기본을 가지고 있으면서 듣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때도 자기 자신의 여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가짐,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 내가 오늘은 이 훈련을 통해서 무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한 가지라도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면 거기에 걸리는 게 있다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하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이 뭐냐? 바로 부처구나.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죠? 그게 바로 불생불멸이잖아요. 나의 본성, 나의 성품, 나의 불성. 이거가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어디에도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건 완벽하구나. 그 자신을 자꾸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의 그 원만하고 또 지공무사한 그것을 자꾸 알아야 되고요. 이제 제 생각하기에는 시간이 다 돼가기는 한데 자기 정리를 잘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변 정리. 첫 번째는 무슨 정리해야 되냐면요. 살림살이 정리를 일단 잘 해야 돼요. 내가 교당에 온다. 그러면 뭔가 정리를 또 한번 해놓고 내가 외출을 한다. 그러면 더 정리를 해놔야 돼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오늘 집에 못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사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요. 잠자들 때 꿈꾸듯이 갔으면 좋겠다. 그거 되게 좋은 걸까요? 그거 안 좋은 거래요. 자기가 꿈꾸듯이 가면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가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편안하게 잘 받아들이는 공부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오늘 저녁에 자면서 지금은 열반 죽음을 한번 공부해 봐야지.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면 어떻게 하나 공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하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1년만 줘라. 당신이 이기면 내가 당장 가겠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가위바위보를 했더니 누가 이겼어요? 저승사자가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삼시세판이 있잖냐. 2번 더 하자. 그래서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1년을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먹을 거 입을 것도 다 자기가 하고 그리고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좋은 옷을 입고 1년 후에 딱 기다렸다가 저승사자 만나서 잘 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를 하고 가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어디 우리가 서울 가는데 돈이 없어 봐요. 어떻게 가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하고 가는 거 평소에 우리가 준비 공부잖아요. 그래서 일기 그것도 바로 준비 공부이듯이 정신의 자유를 얻고 마음의 자유를 얻고 생사를 해탈하고 제복을 임으로 하는 것도 바로 준비 공부를 통해서 되어진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신의 성품에 여여한 발현을 하면서 잘 살았으면 좋겠고요. 극락을 수용하는 우리 교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수는 10점부터 50점인데 원망부족 직업무상의 이런 상처럼 둥그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거기에 1조부터 6조까지의 점수가 있는데 1조에 자기 점수가 50점이면 맨 끝에 50점 원에 가깝겠죠. 적으면 10점에 가까운 중간에 가깝겠고 그래서 1조부터 6조까지의 점수를 여기에 자기 점수에 해당되는데 칸을 막대기를 딱 긋고 1조부터 6조까지 원 형태로 한번 이어서 그려보세요. 어떤 것이 좋으냐. 아이고 참. 색깔 이거나 이 색깔이랑 비슷하다 해보겠네. 어떤 분은 12색을 다 칠하신 분도 있으시고 네, 모두 다가 맞습니다. 네, 이제 서서히 발표하셔도 돼요. 어떤 생각으로 칠하셨는지. 오! 카메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동전죽교당의 동원 김은기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색칠을 했고 근데 색칠할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있으시네요. 네. 어깨가 아프실 정도로 이렇게 완성을. 와, 이론상 속에 모든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저기를 하셨나봐요. 다 막 또 여기에 하트 모양이 몽땅 있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네,